자, 오늘부터 신약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순서상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지만은 실제 기록된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읽고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전제에 대해서, 전 이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인, 기초적인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뜬구름 잡듯이 감정적으로 감정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우리의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뜨겁게 임재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살피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져요. 이런 기초 없이 뜬구름 잡듯이 너무 감정에 치거나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에 연연해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신앙이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참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교회 역사에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보다 한국 교회 100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요, 한국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고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오류예요. 제가 조익신학 교수 선배님한테는 말을 못하고 후배하고 제 친구 동기들한테는 만나면 이거 다 조직신학 교수들 잘못이다. 주로 교리를 담당하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르쳐라.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담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초가 세월이 흐르고 경륜이 흐르면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 잡지 않습니다. 왜 이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대체로 80% 이상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성경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투자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은 선포형과 대화식이 있습니다.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는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깨닫든지 말든지예요. 관계없이 캐리그마, 선포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의 그런 설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화식 설교를 하셨어요. 설명하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질문하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고 대화식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천국 복음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는 없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 주일 오후 예배도 안 오시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씀에 대한 기초를 어디서 쌓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감정, 기분, 분위기 이런 데 휩쓸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하니까 바람이 딱 불면 그냥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강해 설교를 바꿨어요. 예. 그나마 오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제대로 좀 깨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자, 서두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 강해 설교를 하면 이게 시간이 짧게 잘 안 돼요. 그게 저의 참 저 약점입니다. 예, 설명이 충분해야 되고 앞부분 이해하려면 뒷부분도 같이 설명이 뒤따라가야 되고, 예, 뒷부분을 위해서는 앞부분에 설명이 길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분명하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니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하신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니다. 흔히 성경에 대해서 역사를 논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인 이야기도 녹아나 들어가 있고 역사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녹아나 있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이 아니에요. 예. 이런 과학적 역사에 관한 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조만간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여기저기에 참 모순과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자체가 과학적인 지식을 논하는 책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과학자도 역사학자도 정치가도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구원에 관한 책이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책,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 어려워요. 요한복음서 15장 11절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 중에 아주 이 본문이 중요한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기쁨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쓸 때 이걸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서신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기쁨이 있게 하려고, 기쁨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헬라 말이 칼라 그럽니다. 칼라. 예. 이 카라라는 말은, 칼라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칼리스, 카리스타, 칼리에 다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로운, 은혜롭게, 은혜 이런 뜻인데 칼리스. 그래서 칼라라는 이 단어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 카라라고 쓰이면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누린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쁨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생활이 은혜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큰 은혜,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인상이 좋아야 돼요.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예, 온갖 세상 걱정 근심 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지만은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도 뭐 그냥 인상이 어둡고 스트레스 받고, 예?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 교과서거든요. 행복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다 교회 오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 얼굴 보니까 괴롭네. 우리 목사님도 얼굴 왜 이렇게 시커멓지? 누구는 보는 순간 주고받고 관계하는 것 없는데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그런 환경, 그런 세상 안 옵니다. 안 와. 내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그대로여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스토리다.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스토리라고 말하지 않고 사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영어예요. 사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그런 영적 깊은 진리,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말할 때 영어에서는 사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가. 예.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중에서도 대하 드라마 뭐 그런 게 있죠. 예. 대하 드라마. 예. 그게 뭡니까? 아주 그 속에 깊이 있는 교훈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말할 때 사가라고 말합니다. 예. 삼국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춘향전, 홍길동전, 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예.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 이야기로 비약해서는 안 돼요. 숨은 뜻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이걸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못 읽으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나이가 말이지 자기 사는 한평생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고 말이야. 줏대 있게 살고 말이야. 그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바친다. 그럼 들어보기엔 참 멋지죠.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 다니엘이 말이야. 사자가 아까워서 잡아먹겠냐.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지 않아서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아났다. 틀렸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가 언제부터 망가진 줄 아냐? 어디에서부터 망가졌냐? 부부 싸움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왜냐?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지 왜 그런 줄 아냐? 여러분 지금 여성들의 이번 평균 수명이 86세로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남성은 보통 여성보다는 6, 7년 더 짧아요.
그래도 80세를 훌쩍훌쩍 넘는다는 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보다는 수명이 짧다. 왜 짧은 줄 아냐? 여성이 왜 수명이 더 긴 줄 아냐? 재료가 틀리다. 재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뭐예요? 아담이 잠잘 때 갈빗들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본 차이 나다. 본 차이 나. 기본적으로 재료가 틀리니까 여성이 원래 오래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언제 복수하는 줄 아냐? 남자가 나이 들었을 때 그때 복수한다. 여성들의 반란 뭐 이러고, 여러분 이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예? 너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 그러죠.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의 사실을 담은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전할 때는 그런 영적 깊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전하고 또 영적 깊이를 추구해야 되죠.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을 살펴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응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저도 참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전할 때 여러분들도 영적 깊이가 있고 그 속에서 뜻을 깨닫고 깨닫은 자리에 은혜를 받고, 아는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아는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해요. 2층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추구해야 될 그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우리 각자에게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저의 이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제 기본적인 4가지 어떤 자세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피겠는데요. 첫 번째가 쉽게 전한다. 쉽게 전하자. 여러분 쉽게 전하자 그랬는데 교회에서는요, 영적 깊이가 깊은 분도 있고 영적 깊이가 얕은 분도 있어요. 근데 영적 깊이가 얕은 분한테 그게 맞추면 깊이가 있는 분은 싱거워요. 싱거우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깊은 분한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럼 또 너무 어려워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중간치를 하는 거예요. 중간치를 기준으로 보통 설교 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쉽게 좀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전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전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저희도 쉽게 배울게요. 아니에요. 쉽다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말씀으로 단순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받고 믿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근데 그럴 때 힘이 있는데, 가라 하면은 요즘 우리가 다 참 지적 수준도 높고 인생의 연륜 경륜도 높고 그리고 개인의 경험도 높고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대를 사니까요, 가라 해도 안 가요. 가야 될 이유, 목적, 방법, 왜 가야 되는지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납득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데 왜 서야 되죠? 뭐 때문에 서야 되죠? 서고 나면 다른 거 뭐 어떤 게 있나요? 서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회 어려운 시대예요. 목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고 받은 대로 살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골수도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라면 그 말씀 있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고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감동이다 그런 말이 있죠.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받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받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오락의 시대, 즐거움의 시대,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즐거움. 근데 즐거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영적 깊이를 추구하자. 예? 영적 깊이. 요한복음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말씀이죠.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부딪히냐? 양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기쁨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근심거리가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깊게. 그래서 창세기를 한 달 만에 끝내고 말라기를 한 달 만에 끝내고 그다음 마가복음도 한 달 만에 요한계시록도 한 달 만에 성경 전체 한 달 만에 끝낸다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 주를 가지고 한 달을 갈 수도 있고 한 권을 가지고 하루 만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전하는 저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성경의 지식,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자기가 섬기는 일터에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변화입니다. 변화.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삭막한 세상, 훈훈한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역사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런 변화가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